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늘이라는 단어예요. 그늘. 1절 말씀 보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했죠. 자, 이 그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젤이라는 단어예요. 젤. 이거는 이제 그늘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림자 또는 이제 보호 또 그런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이 그늘, 이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은혜의 장소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19로 이 글로벌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팬데믹이라 해도 이건 뭐 세계적인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장소임에 틀림이 없죠. 자, 오늘 시편을 대체로 지은이가 이제 다윗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모세라고 보기도 해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참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그런 믿음의 선진이에요. 근데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걸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경우 보면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능력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고 권위도 받았고 좋은 거라고는 다 받았어요. 근데 사울이 죽이려고 평생 따라다닙니다. 사탄이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녀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모세는 어때요? 80에 부름받았습니다. 80에 부름받아가지고 40년을 어디서 보냅니까? 40년을 120세가 된 날까지 광야에서 그런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들의 삶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죠.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모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하심을 받은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젤,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는 은혜가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더라면 뭐 만왕의 왕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있을 수가 없죠. 또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그늘이 아니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자의 그늘,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지성소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주제는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보호하심, 이 보호하심의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라고 충만한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말씀 속에서 전능자의 그늘 속에서 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좀 길게 읽었죠. 시편 이제 91편 1절에서 16절 좀 길게 읽었는데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지 아니한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지혜 찬양시예요. 지혜 찬양시. 자, 무엇보다도 1절을 보시겠는데 1절 딱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와요. 자, 나오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 지극히 높고 귀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리고 전능자, 그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권능자를 의미하잖아요. 자, 이 지존자와 전능자는 물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자, 곧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특별히 이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시냐. 자, 3절에 나오죠.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이 새 사냥꾼의 올무, 이거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인들의 은밀한 음모, 그게 새 사냥꾼의 올무예요. 자, 그 다음에 아울러 전염병 나오죠.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이 악인들의 올무, 그리고 이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능력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아울러서 여러분 5절과 6절을 더 보시겠는데, 자, 5절과 6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는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닥칠 수 있는 이 공포와 두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참된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참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참으로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참 놀랍게도 우리 삶 가운데 여지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오늘날에 참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사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과 마찬가지로 질병과 두려움에 대한, 질병과 특별히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안 두렵습니까? 백신 맞아도 두렵고 그렇잖아요. 네?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일에 대한 그런 또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내 소유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이 그늘 아래 피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비견한 예가 바로 다윗이죠. 자, 다윗과 관련해서 특별히 성경이 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열왕기상 15장 5절이에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어요. 사무엘하 11장 보시면 잘 아시죠. 다윗이 참 일생 중에 정말이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참 뼈아픈 보응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회개하면 용서를 해줘요. 그에 대한 보응은 있다는 거.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자,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뼈아픈 보응이 있었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자, 그 후에 다윗은 어때요? 다시는 절대 지존자와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결국에 그런 다윗의 믿음, 그 다윗의 신앙이 그러니까요, 언제나 주님 앞에 피하고 언제나 주님의 그늘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믿음, 그 중심 바라보시고, 다윗만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다윗 가정만 지켜주는 게 아니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 중심 보시고,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온통 하나님을 그늘로 삼아서 그분에게 피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는 주님에게, 당신에게 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는데, 시편 57편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편 57편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시편 63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울러 가장 많이 알려진 시편이 121편 5절 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의 평생이에요. 평생 동안에 그냥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함으로써 언제나 승리의 역사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전능자의 그늘 속에 그렇게 피하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니까 절대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늘 속에 들어가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피난처와 그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그 그늘에 그때 피할 때 변함없이 우리 주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변함없이 우리 주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변함없이 우리 주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그늘에 피할 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2008년 때쯤인가 제가 그 충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을 때 그 설교학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 계신데 신성옥 교수님이라고 해서 제 스승이 되십니다. 이분이 최근 이제 그 페이스북에 귀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1세기 전입니다. 20세기의 이 편도 선교사들, 원웨이 미셔너리즈, 이 편도 선교사들이라고 알려진 일단의 용감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이분들은요, 갔다가 돌아올 왕복 배표, 갔다가 내가 선교 끝내고 다시 돌아올 왕복 표를 끊는 게 아니고 선교지용 편도, 선교지로만 가는 그 편도 표만 구입해가지고 짐가방 대신에 단출한 개인 물품만을 미리 이제 준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개인 물품을 자기가 들어갈 관과 함께 같이 갖고 왔는데 그 물품을 그 관에다가 넣었다 그래요. 그리고 항구를 빠져나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작별을 구했다 그래요. 다시는 나는 고향으로 못 들어온다고 아예 각오하고 그렇게 작별 인사를 했대요. 자, 그런 선교사들 중에 A.W. 밀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옆에 관도 보이죠? A.W. 밀런. 이분의 꿈이 뭐냐면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디스, 나도 처음 들어봐요 이거. 뉴 헤브리디스 제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자기 꿈이에요. 자, 뉴 헤브리디스가 어디냐 하니까,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예요. 호주 옆에 이게 보일랑말랑한 이 섬들 이게 모여 있는 데 있어요. 여기가 뉴 헤브리디스예요. 여기 가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했대요. 자, 근데 이곳에 사는 원주민들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앞서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했는데 전부 다 잔혹하게 죽여버렸대요. 그런 사실을 모르냐? 이거 다 알아요. 그런 사실을 다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이분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을 알고 이분을 또 아끼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얼마 못 가서 죽을 텐데 그거 왜 가려고 하냐고, 제발 가지 말라고 극구 만류를 해요. 근데 이분의 결심이 꺾이지 않죠. 자, 어째서 그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냐. 자, 밀런 이 사람은요,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전능자의 그늘을 온전히 의지할 것이다, 나는 전능자의 그늘을 온전히 의지하고 갈 거다, 이런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분이 결심한 대로 선교지 편도 가는 그 배편만 딱 표를 구해가지고 뉴 헤브리디스 제도로 떠납니다. 자기 짐이 뭐였냐? 시신을 담을 수 있는 자기 관, 그리고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일용품, 그게 다예요. 자,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장례식 하는 것처럼 인사를 했답니다. 마지막 인사가 이거였어요. 내가 소식이 없으면 죽은 걸로 아십시오. 내가 소식이 없으면 죽은 걸로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콰도르의 그 아쿠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서 거기서 모두 피살되었던 그 짐 엘리어트와 그 네 사람의 친구 이야기하고 매우 흡사하죠. 근데 그들하고는 이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밀러는 짐 엘리어트 일행의 케이스와는 달리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밀런이 이 섬에 가가지고 35년 동안 사역합니다. 35년 동안에 이 원주민들을 사랑하고 선교를 했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묻혔어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원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의 무덤을 이게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묘비를 세웠는데 비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비문,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가 이런 밀런 같은 믿음을 가질 수는 없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늘에 머무기를 참 간절히 사모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주님의 그늘 속에서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을 보실 텐데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11절과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때 요거 가지고 인용하잖아요.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여러분 14절부터예요. 자, 14절 이하의 말씀이 중요한데 먼저 14절부터 봅시다.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할 때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샤크라는 단어예요. 하샤크.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이 하샤크 무슨 뜻이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달라붙다 뜻이에요. 달라붙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말해요.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하샤크, 포도나무 가지처럼 착 달라붙을 수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자주 미끄러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믿음에서 파선하고 주위아로 그냥 끓던 기름같이 그런 믿음을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샤크, 달라붙는 이 모습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마지막까지 믿음의 마침표 잘 찍은 사람들 다 어때요? 하샤크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에게 달라붙어 있다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하샤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에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저울 때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 창궐하고 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까지 왔다 갔다 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달아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과연 우리 수원소망교회 이만하면 됐다,
우리 주님께서 수원 소망교회를 바라보고 그래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하샤크의 은혜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반듯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냐 15절입니다. 15절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간구하심에 응답해 주시고 또요 환난 때에도 건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히브리 원어를 좀 보고 과연 그 속에 더 깊은 것을 좀 캐보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간구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이크라에니라는 단어예요. 이크라에니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기도와 관련된 단어인데 일시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시적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이크라에니는 계속하는 기도를 말해요. 쉼 없는 기도,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크라에니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이 기도 절대로 여러분 빠질 수가 없고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걸로 믿고요. 특별히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한 이 글로벌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쉼 없는 기도, 이 쉼 없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적 사실 한 가지를 보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오늘날에만 있다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날에 자꾸 카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또 문자를 통해 가지고 666이다 백신을 맞으면 666 전 단계다 이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전염병으로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중에 가장 극심했던 데가 언제냐면 1347년에서 1351년 사이에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유럽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류 멸망이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3분의 1이 죽으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류 종말이 바로 여긴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전부 다 절망감 속에 빠져 있었어요. 자, 이때 영국에 유명한 분이에요. 노리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크라에니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여자분이에요. 30살의 젊은 나이에 위중한 병을 앓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병에서 회복됐다 그래요. 이때 자신이 기도 중에 본 환상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좀 유명합니다. 그 거룩한 사랑의 계시. 이분이 영국에 있어서 최초의 신비주의자이기는 한데 교회사에서 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분이기도 해요. 자, 이 책에서 이 줄리안이 이런 말합니다. 절망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책을 썼어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악이지만 오늘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악이지만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며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다. 줄리안이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영적인 거라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 캐치했어요. 이거는 중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고 이거 다 영적이라는 거를 이거를 다 직시를 했어요. 그녀가 모든 것이 괜찮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은혜의 물줄기가 내려와서 재앙 속에 있는 이 모든 세상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왔다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줄리안의 믿음과 선포대로 유럽이 기적같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 교회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크라 애니, 쉼없는 기도가 있을 때 이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언제나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에 떨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도할 때 언제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꼭 깨달으시고 이크라 애니,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자, 이 그늘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달라 그랬죠. 이 그늘. 자, 이와 관련해서 찬송가 415장. 찬송가 415장을 보시면 이 찬송 있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이 찬송. 이 찬송은 여러분 1868년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작사한 찬양이에요. 몸이 약해가지고 39살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 짧은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를 달게 지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왔고, 내가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구나, 이거를 감격해하면서 지은 찬양이 바로 이 찬양시예요. 이 찬송시를 쓰고 1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사를 참 보면 참 은혜로워요. 가사 한번 봅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그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그늘 속이 가장 평화로운 곳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십자가의 그늘에서 언제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비와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받으시면서 그 속에서 언제나 승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